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사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유대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5,000명 이상 남자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그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 관심이 있던 것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달랐느냐를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교회는 미국에 와서 다니기 시작했죠. 그냥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 거의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한 2번 갔을까? 기억에 간간히 나는 것이 여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교회 가자. 왜? 거기 가면 여기 크리스마스라고 뭔가 공짜로 뭐 준대. 아니면 교회 가자. 큰 행사가 있는데 너무 재미있대. 야, 교회 가자. 거기 예쁜 애들이 많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진 않았지만 가면 보면서 교회는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게 노는 장소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가지만 그 교회를 가는 모습 속에서는 관심사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도 교회를 많이 가시죠.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말고도 다른 개인적인 관심사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는 그 모습이 함께 가서 친교하고 친구를 만나는 그런 재미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 가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또 재미있는 모습,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만큼의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과 있는가 하면 매주마다 교회를 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가면 죄책감이 들죠. 찝찝해요. 그래서 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습관적입니다. 주일날 일어나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가는 그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가 가서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같이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들도 교회에 막상 와서는 본인들이 맡겨준 그 못에 관심사가 많습니다. 찬양을 하는 분들은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주장 계시면 반주자님은 찬양 뭐야? 관심사는 반주를 어떻게 잘하느냐. 봉사를 하는 분은 오면 내가 이번에 또 어떻게 열심히 봉사를 해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가르치는 분들은 오늘 와서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친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좋은 얘기를 누군가 나눌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관심사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부 예배 아니면 영어권을 하면서 어르신 아니면 어른들 한옥권 사역은 그렇게 오래 안 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많이 없지만 2부 예배나 아니면 영어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가 의심이 되었다 아니면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찬양 인도자들의 영적 문제예요. 찬양을 인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1, 2년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I'm burned out. 나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여태까지 네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 찬양 인도자들이 말씀은 거의 기억을 못해요. 신기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어떻게 간ce 앉아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찬양을 딱 하고 나면 내가 할 걸 다 했다.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나눌 때도요. 저에게 말씀을 나눌 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는 그 개인의 관심사에 딸려 있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본인에게 위로가 됐던 얘기 본인이 힘들어하는데 대답이 됐던 얘기를 들은 분이 와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 관심사에 맞았기 때문에. 헌금 기도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헌금을 하는 분들이.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괜히 찝찝하고. 근데 헌금을 하는 분은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조세 헌금 기도를 설교를 한 6년 동안 별로 안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2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그 기억을 하시니까. 그분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니까. 봉사하는 분은 봉사에 대한 관심이, 가르치는 분은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사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나를 쫓아왔는가?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배불러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러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어떤 관심사가 다르다고요? 이 유대인들의 그 육적인 관심사, 예수님의 영적인 관심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관심사는 육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지야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는 모든 세상적인 관심사가 육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은 것, 예수님이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데 내가 힘든 것들을 어떻게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는 영적이지만 너의 관심사는 육적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관심사는 세상적이고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영원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영원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비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게 너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십니다. 참떡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교해서 세 번째 비교가 뭡니까? 일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초점은 뭐였냐면 자기의 노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의 백성처럼 살아라라고 하신 그 율법을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지켜야만 내가 백성이 되는 것처럼 바꿔 만들어서 그걸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처럼 그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노력, 이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뭐요? 그 참떡을 누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하여금 만족감을 주는 것은 내가 뭔가 이루었고 뭔가 했다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일하는 게 잘못되거나 열심히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분의 원리를 저희가 지난주에 비교했죠.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네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설득이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너희가 submit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지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너희들은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를 설득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죠. 법정은 뭘로 시작이 됩니까? 증거로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유죄로서 유죄가 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설득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 법정에 가면 거기 앉아서 우리가 배심원이라고 앉았죠? 그분들이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겁니다. 변호사나 검사는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것을 증거를 대고 설득을 해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법정이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0절에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던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설명을 쭉 하십니다. 너희가 먹었던 떡,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너무나 존경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모세를 존중했지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잠시 먹고 사라지는 그런 육체적인 떡이 아니라 참떡, 영원한 것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해하게끔 나를 설득시켜달라는 것. 요한복음 2장에 처음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침례 요한을 만나고 이랬을 때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랬을 때 그들이 도전한 모습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믿지도 알지도 않은 그런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을 베푸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라고 본인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를 설득시켜 달라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빌립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다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열리지 않았노라.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보고 있느냐? 곧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그런 장님의 너희들이 보여달라고만 하는데,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잠깐 보세요. 눈을 뜹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제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눈 좀 떠라. 눈을 쫙 감고 있으면서, 아니면 눈을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눈을 떠라.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님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 제가 장님입니다. 왜 장님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고 사는 모습이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하게 깨달음 있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서로의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보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 벌써 그거는 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참떡을 아버지로부터 주는 자니라. 그 아버지를 너는 볼 수 있느냐? 내 말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해가 먼저고, 너희가 깨닫는 것이 먼저고, 너에게 증거를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참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했을 때 그 증거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보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증거를 보였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열어라. 그리고 기다리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다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에게 맡겨서 네가 가서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같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을 때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만지도 말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의심을 넣어준 거예요. 그 의심 하나로 아담과 하와는 진정으로 그렇게 얘기했나?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나?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어디서 깨져요? 의심. 한번 옆에 분 보시고 한번 합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누군가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증거에 쭉 들어가서 한마디 툭 던지면서 의심이 들게끔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막 상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왜 안 믿어집니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인간적으로 내 지식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 그 순종은 어디까지냐? 끝까지.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막 말다툼을 했을 때 어떤 단어의 정의 때문에 말다툼을 했는데 싸움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거는 내 동생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전을 갖다가 닦고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신 분? 사전이 틀렸네. 그럼 끝입니다. 그렇죠? 사전이 틀렸다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맞다. 이게 우리의 의심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 사전도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예수님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얘기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거를? 왜 못 믿습니까? 나의 작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작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얘기는 곧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나에게 지금도 보여달라고 증거로 증명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지.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아닙니다. 미쳤나 봐. 하나님이 왜 계신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이런 신앙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왜 울부짖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얻고 싶으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자기의 만족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이 만족되는 것. 예수님의 관심사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욕심이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떡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떡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떡을 얘기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참떡이 뭔지, 영원한 떡이 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아니면 신기한, 알지 못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로 하여금 로마 정부에서, 아니면 자기가 힘든 삶에서 그들을 구원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소개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건 영원한 떡을 얘기하시는 그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오늘 6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떡을 주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공짜면 독도 마신다고. 공짜면 무엇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주어진다면 다 받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확실한 이해도 못하면서 떡을 달라고. 언제요? 항상 달라고.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만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만데.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만데 지금도 계속 달래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 메가밀리언이라고 이제 라라리 아십니까? 메가밀리언스. 어디 미국의 그 라라리, 한국에 제 기억나는 주택복구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어릴 때 봤지만 조그맣게 동그랗게 해서 선거 가지고 샥 돌리고 송혜 씨가 했나요? 그리고 딱 던지면 딱 맞았어. 3번!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모아서 해주는 참 가끔 도와줄 수 있는 그 좋은 건데 지금은 이 라러리는 1.6 billion dollars. 안 사신 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1등이 아직 안 나왔대요. 1.6 billion dollars. 1.6 billion 달러가 얼마입니까? 16억 불입니다. 16억 불. 한국말로 해볼까요? 저는 한참 고생했어요. 1조 6천억 원. 세금 떼면 아이고 8천원밖에 안 되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1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벌써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려요. 벌떼처럼 몰려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라러리 티켓을 살 때 안 사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믿는 분들이 야 그거는 노름이야 안 사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사는 이유는 큰 게 하나 같아요.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작아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야 내가 그거 가지고 많이 관둬. 그런데 지금 1,600억 아니 1조 6천억이면 확률은 더 작아집니다. 그렇죠. 제가 신문을 봤더니 메가밀리언 말고 다른 파워볼 거는 300 밀리언 이렇게 되더라고요. 300 밀리언인가. 그런데 잭팟을 이기는 확률이 300 밀리언 대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에 있는 전 모든 민족 중에서 딱 한 사람 정확한 사람 고르는 확률이래요. 잭팟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률은 작아지는데 더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해요. 왜 살까요? 욕심이 나니까. 뭐 100 밀리언은 별거 아닌 것도 아닌데 그건 괜찮다가 이제는 야 그래? 나도 한번 사볼까? 회사마다 난립니다 지금 우리 회사도. 야 돈 좀 걷어봐. 한번 사보자. 아니 거기 어차피 그렇게 많은 돈인데 왜 우리까지 보태주고 그러냐. 그게 뭘까요? 우리의 욕심은 큰 걸 보면 큰 거 볼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돈이 많은 분은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는 그분들은 돈의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원하는 게 지금 이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분한테 해서 만약에 당신이 1.6 빌리언을 이긴다면 1등이 된다면 아마 잭팟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사고 그거는 1 밀리언만 있어도 돼요. 1.6 빌려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나라를 살 겁니까? 회사를 살 겁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해봤어야 알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상은 그렇게 큰 것을 바라보지만 막상 만들어보면 요만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 영원한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세상적이고 요만한 거예요. 뭘 봤어야 알죠. 맛을 알아야 그것도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복음이 뭔지 아느냐?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자기 생각에 있는 세상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그 참떡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맣게는 만나를 얘기하고 참떡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달라고 그래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1.6 빌리언? 그걸 가지고 뭘 할지 아무 생각도 없지만 그냥 주세요. 일단 주시고 보시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복음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일단 믿어보고 일단 받아보고 그것이 뭔지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떡을 항상 달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참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참떡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참떡을 매일 달라고 항상 달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내가 참떡이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은 내가 아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참떡이 될 수 있어? 자기 아까 네 번째 얘기했죠? 자기의 설득 머릿속에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말이 안 돼. 방금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다 하니까 no thank you.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상형이 있으십니까? 이상형. 대부분 이상형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아마 정확히 얘기하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있다가 내가 당신의 이상형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당신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와이프든 친구든 와이프가 우리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글쎄 상관없어. 중국 음식 먹을래? 아니야 싫어. 그래? 그러면 또 뭐 먹을래? 한국 음식?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 먹을래? 글쎄 상관없는데. 매달 겪어요. 그렇죠?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뭔지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은 전하시는데 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느냐?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전도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뭐군요? 그러면 복음이 아십니까? 복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본인도 몰라요. 어떤 무지개를 쫓고 있는지.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사가 아닌가.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면서도 믿지 않느냐느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하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할까요?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내 귀를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데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천국이 내 삶의 인생에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얘기는 나의 관심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가장 창피한 것이 왜 대통령들은 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제가 살고 있는데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시는 예수님, 참떡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가졌던 것을 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깨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이거보다, 이 세상보다 엄청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능력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보석을, 비밀의 보석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부자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